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죠. 어떤 분은 주일마다 나오시고 어떤 분은 새벽까지 오늘처럼 이 모습처럼 새벽을 깨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수예배를 또 금요예배, 금요 철야를 또 작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은 갖추었으나 마음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겉모습은 굉장히 소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쁘게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뭐냐면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번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이죠? 레위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여러분 가르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레위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제사였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번제라는 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드리는 어떤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부르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불러 세우다 혹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러한 먼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가 맞아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 자체가 나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시작할 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표현 속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에서 항상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은 떨기나무 앞에 선 어떤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귀한 현상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외적인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앉아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초청의 의미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된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건물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던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냐? 그때 이 사울 왕이 대답을 하는데요, 보자마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야훼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야훼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모습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을 이루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마치 내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 자체가 된 거예요. 그 불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이 높아지고 그 아말렉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힘인 것 마냥 이루었노라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자체를 행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셨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높아져 있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제사의 형식적인 모습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예배드렸고 그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왔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감사한 것이지 내가 예배하였으니 내가 주인공 되어야 된다는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계신다면 이것조차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자기 판단으로 예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눌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떠한 장소의 예배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찾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장소 어디에서 예배해야 옳습니까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옳습니까?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이러한 장소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함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반응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곧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참된 예배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탐임이라는 것이 이 도덕적인, 영적인 온전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의 완전함이 탐임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흠없이 살아라는 도덕적인 어떤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지 않고 전부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임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나뉘지 않은 상태.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훼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으나 흠 없이 드려지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전심전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표현 속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온 땅이 부패했다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여러분,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러분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예배드릴 그 상황이 막 여유가 있어서 막 그저 행복해서 예배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생존의 위기입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 나의 어떤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노아와는 반대로요, 솔로몬은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고 분명히 하나님이 뭐 인정하시기에 2번이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말년에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야훼 앞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 두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흠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어찌 보면은 이 제사의 이 제물이 병든 소나 늙은 소, 쓸모없는 소를 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남은 마음이나 남은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이 예배가 나를 드려야 된다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제물이요 흠없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나뉘지 않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이라는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감정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이 라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받아들이다, 호의적으로 여기다, 관계를 회복하다, 기꺼이 수용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참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기뻐 받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볼 때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드리는 헌물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정성을 들인 자원함을 전제로 드려야 되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 헌신 위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뭐 이럴 때 억지로, 이게 아니라 이왕 드려지는 예배라면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보라의 어떤 노래 속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때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사사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야훼를 찬송하라.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라는 것 억지로 동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원했던 것, 어떤 군사력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안수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고요, 내 삶을 제물과 동일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만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전적으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물 되어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태웁니다.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고기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배자들이 나누어 갖지도 않습니다. 모두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 그렇게 하죠? 번제라는 것의 뜻이 위로 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 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어떠한 것이냐면, 제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전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해결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그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일부만 들이신 게 아니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자체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번제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리며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으로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데 나누어지는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일부만을 드리기를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또 흠없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 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예배요, 또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내어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자원함으로 또 전심으로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저주의 세력이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드린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모든 곳 위에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소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회로부터 모든 부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해 주시고, 교구와 기관, 맡겨주신 사명들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